우리가 지금 구제에 대해서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참되게 구제하는 게 뭐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은밀하게 보실 뿐 아니라 갚아주신다. 합당하게 상을 주신다.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상을 준다. 우리의 공로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관대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한 게 뭐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이제 어떤 애가 있는데 어른이 이쁘다 과자를 사줬어요. 너 과자 먹고 싶어?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자를 하나 이제 사줬는데 어른이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만 줄래? 과자.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놈은 뭐라냐? 싫어. 이건 내 거야. 그러고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그만 아기는 뜯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자를 사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로 와봐. 한 박스 사줄게, 한 박스. 얘는 과자 조금 주고 한 박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하나님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께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멘.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과자가 없어가지고 하나 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을 주시느냐? 여러분,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려고, 무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첫째 그런 자녀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기쁨, 평안, 행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 복음서 가사처럼 가진 게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다 대부분이 받을 때 기뻐요. 행복하죠. 누가 나한테 막 선물을 줘요. 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데 남에게 참되게 줄 때, 내가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하면서 주면 내가 이렇게 주면 얼마 주겠지 했는데 안 줘.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서 고맙다고 안 그러네? 화내는 사람은 뭐냐?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줄 때, 즉 하나님의 식으로 사랑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행복이 선물된다 이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걸 해봐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상을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남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저 천국에 속하는 것을 이미 맛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 세상이 모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남을 베풀면 내가 기뻐요. 둘째는 그렇게 내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베푸는 것을 자꾸 할 때 사는 방식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 남으리다 랍니다.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잊어버리고 나는 죽었고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신데 여기 한 놈이 있네? 한 놈이라 그러죠. 여기 하나가 있네? 또 하나 있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 공급해 줄게. 남에게 줄 것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니까. 거기가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서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계속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이 맡기시고, 아멘. 샘물이 퐁퐁퐁퐁 나옵니다. 처음에는 샘물이 퐁퐁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을 그대로 두면 퐁퐁퐁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퍼서 샘물을 나눠주면 샘물이 퐁퐁 막 솟아나는 거예요. 퍼주면 더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구제하면 더 주신다 그랬는데 반드시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영향력 면에서 다 풍성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게 원리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베풀었더니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별게 없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공식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베드로를 향한 뜻, 요한을 향한 뜻.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상관하지 마. 그건 네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며 자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같이 갈 때가 있고 나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더 나누게 하시지만 세상적으로 그런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봅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부자가 됐나요? 아니요. 끝까지 거지예요. 병이 낫나요? 아니요. 끝까지 병들었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큰 그림을 위해서 많은 퍼즐 조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에게 참되게 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주실 수 있고 아무튼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잘 하면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 될 때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위해 살면
예수님의 인격, 마음, 그분의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게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경건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했고 구제했어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유대교의 경건한 신앙에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기도하고 구제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게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계속 그게 쌓이고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경우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요빠의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가 전해줄 말씀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복음을 전해주고 고넬료의 가정과 모든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이방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이 쫙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세상 이방을 향해 나가는 관문이 열리는 게 뭐냐? 고넬료의 가정에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넬료가 그저 출세하고 내가 백부장인데 천부장이 되고 아니면 뭐 더 높은 귀족이 되고, 이게 소원이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구제하고 하는 그게 헛되지 않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뜻대로 은밀히 즐겨 계속 구제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여러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가자. 그게 우리의 지평인 거예요. 아멘. 남들은 휴가를 위해 살아가고, 남들은 뭐 보이는 걸 위해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근데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물질로 다른 거를 추구하지 말고 스스로는 자족하고. 아멘. 성경의 진리들이 이게 만납니다.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살지 못해요. 내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내가 자동차가 좋은 게 세 대가 있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왔어. 또 사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기도 급해요. 내가 백만장자가 돼도 돈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은. 근데 이제 자족을 하면, 자족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먹고 옷 입었으면 끝.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옷 입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그게 되면 죽진 않아. 그렇죠? 밥을 먹었으면 죽진 않아요. 옷을 입었으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이고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요? 없어도 살아요. 처음에만 좀 힘들겠죠. 그런데 적응이 되면 스마트폰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필수품이 아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서 삶에 꼭 필요한 거는 먹는 것과 입는 거. 아멘. 그게 됐으면 너는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뭐라 하냐? 남을 위해 살아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러면 줄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배가 불러. 그럼 남는 거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이거 싸놔야 돼. 이거 내년 돼 10년 후 준비해야 돼. 노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염려하고 계획하고 막 이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받은 거는 다 나눠줘도 돼요. 왜?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받으면 되니까. 아멘. 얼마나 자유해요. 예? 참새처럼 짹짹짹짹 하나님 배고파요. 양식 주시면 먹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그 다음 날도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쭉 주시는데 마지막 비유를 보면 왕이신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은 양들, 왼편은 염소들. 오른편의 양들을 모아 세우신 다음에 왕이신 심판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세워진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여러분 이처럼 지금은 세상 속에서 뒤섞여 살지만 마지막에는 좌편과 우편, 염소와 양,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자리, 신분, 운명이 최종적으로 나뉩니다.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즉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에게 선을 행한 게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게 나 예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합당한 보응, 상과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나 살기 바빠요. 내 가족 챙기기 바쁘고 기분이 좋으면 남 조금 이제 도와주고 추석 되면 설 되면 조금 이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헌금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아멘.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변치 말고. 아멘.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너희는 구별돼야 한다. 아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제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다루시는 경건의 영역이 뭐냐? 종교 실천의 영역은 기도입니다. 구제, 그 다음에 기도. 이어지는 것은 금식. 자, 구제를 하는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불쌍한 자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나는 사람에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나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반면에 기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함에 있어서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과시하는 것. 나 인간의 의,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또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구제도 그랬고 기도도 그렇고. 다시 한번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냐? 대화하는 거죠. 대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교제를 하되, 물론 말씀도 교제지만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다. 영의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숨을 쉬듯이 계속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안 되느냐? 그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이제 사회자도 있고 말씀 증거하는 자도 있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대표는 뭐예요? 한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죠.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1차적으로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대표 기도든 뭐 통성 기도든 개인의 기도든 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외식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과 초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최대한 많은 청중에게 내가 하는 기도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다 꾸미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 되게 거북하고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 원합니다. 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뭐 아이고 기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주고, 당신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뭐 돈을 주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의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3번 기도를 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에, 또 12시 정오에, 오후 3시에. 딱 3번 고정된 기도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소리가 나면 기도하는 것처럼 딱딱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일반적인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 세리도 서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 서서 기도한다. 기도의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더 새로운 간절한 기도겠죠. 어쨌든 서서 기도한다, 뭐 누워서 기도한다,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니까. 회당, 또 큰 거리 어귀. 어디예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 거기에 딱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도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구제할 때도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어디서 합니까? 2절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과 거리. 또 회당이네? 또 거리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회당, 거리, 여기가 경건의 장소인 거예요. 예? 자기 앞에 나팔을 부르는 것 같이 요란하게 구제를 합니다. 왜? 그래야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정을 해주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예? 그래야 자아가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회당, 큰 거리 어귀, 여기에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옷도 뭐 특별하게 입었겠죠.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남다른 옷을 입고, 제가 목사 가운을 딱 걸치고 거리에 나가봐요. 다 쳐다보겠죠. 저기 부평역 광장에 서서 가운 입고 손 들고 또 소리 크게 해야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러봐요. 그러면 다 쳐다보죠. 예,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이 경건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식적인 기도 앞에서도 똑같은 부정적인 판결을 내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따라합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룸으로 높임을 받게 되면, 와, 기도의 사람이야. 와, 기도를 정말 잘해. 와, 기도하는 폼이 멋있어. 이러면 세상적인 인정과 유익을 얻는 게 뭐냐?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뭐냐? 더 이상 받을 참된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구제나 기도나 모든 경건의 실천에 있어서 이 외식,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름을 남기지 마세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여러분 헌금한 거 액수까지 다 써봐요. 그러면 헌금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욕구를 가진 자들은. 그런데 그거는 뭐냐?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대요? 누가 했대요? 아유, 대단하네. 상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시오.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성공한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늘 새기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어떤 신앙의 실천을 행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스스로를 여기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사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를 하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